청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 우리는 인간의 근원적 못남에 대해서 나누어 보았는데, 오늘은 이 근원적 못남의 근거, 원인을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로마서 7장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사도 바울이 탄식하고 있습니다. 인류사에서 인간의 근원적 못남을 적나라하게 그리고 극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있는데, 우리가 다 아는 바로 독일 나치가 유대인을 가스실에 보내거나 생체 실험을 하거나 해서 유대인의 씨를 말리려고 했던 사건입니다. 왜 나치는 이런 참혹한 짓을 했을까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겠는데, 그 근본 이유, 근본 원인은 뭐냐면은 바로 시기심입니다. 당시의 유대인이 사회, 문화 모든 방면에 걸쳐서 독일 사회를 주도했고, 독일인은 항상 뒤처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저놈들, 나라도 없는 놈들이 남의 나라에 들어와서 잘난 체해, 이렇게 분노가 치밀어 올랐던 거죠. 우리도 어떻습니까? 우리도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와서 설치고 다니면 얼마나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까? 이런 시기심과 분노가 독일인의 마음속에 항상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시기질투를 넘어 증오로 변하여 유대인 씨를 말리려고 한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가족이 잘 되면 뛸 듯이 기쁘지만 남의 가족이 잘 되는 것이 그리 기쁘지만은 않고, 어느 누가 10가지 장점이 있어도 한 가지 단점이 있으면 그 한 가지 단점만 보입니다. 남 뒷담화 까는 게 어떻습니까? 한번 까기 시작하면 시간 가는 줄을 모릅니다. 까면 깔수록 단맛이 나지요. 인간이란 게 세상적 성공을 위해서라면 하나님도 팔아먹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게 그게 바로 인간입니다. 그런데 인간에게는 또 한편으로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도 친구와 이웃이 잘 되는 것 기뻐해야 되고 또 그들이 성공하기를 바라야지. 이렇게 말합니다.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 선이 무엇인지 알고 있고 그렇게 할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된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선한 것이 무엇인지,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 안다고 해서 선을 행하게 되고 올바른 것을 행하게 되는 것이 아님을 이미 경험했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선한 마음이 있는데 그게 행해지지 않는 것일까요? 바로 여기가 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의 초점입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선이 무엇인지 알고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마음도 있고 의지도 있고 결심도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이유는 나의 탐심을 부추기고 나는 잘 되는 것을 기뻐하지 못하게 하고 시기하게 하는 어떤 힘, 세력이 내 안에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 세력이 우리의 뿌리, 본성에 늘 자리 잡고 있어서 가끔 어쩌다가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선행하기를 거부하게 만들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 세력, 힘을 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죄는 어떤 힘, 세력인 것이죠. 민감한 사람은 내가 선을 바라는 마음이 막 솟아오르는데 그 마음을 끄집어내리는 어떤 힘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마치 물귀신이 물에 빠진 사람 다리 잡아 끄는 것 같이 내 마음을 끌어내리는 어떤 힘을 경험하는 것이지요. 죄란 윤리 도덕적 잘못이 아니라 바로 이 선을 행하지 못하게 하는 바로 이 세력 힘인 것입니다. 이 힘을
자연인은,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는 알 수도 없고 그런 죄가 있는지 알 수도 없고 더더구나 이길 수도 없습니다. 인간의 못남의 근본 원인을 캐어 들어가 보니까 그 속에는 바로 죄와 일체가 되어 있는 자기 자신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인간이 처한 심각한 현실입니다. 여기서 인간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일반인, 자연인을 말합니다. 자연인은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이처럼 심각한 상황에 빠져 있는지도 알지 못할 뿐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뒤지지 않기 위해 이리 뛰고 저리 뛰어다니는데 정신이 없습니다. 잘났다는 소리는 못 듣더라도 남한테 손 안 벌리고 아쉬운 소리 안 듣고 최소한의 자존심을 지키며 살자는 게 고집스러운 인간의 모습인 것이죠. 내가 어떤 일을 당해도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결정한 일에 대하여 내가 책임지겠다 합니다. 따라야 할 어떠한 권위도 자기 위에 두기를 거부하고 남에게 고개 숙이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합니다. 내가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란 것보다 더 자존심 상하는 일이 없는 게 이게 인간의 고집스러운 자존심인 것이죠. 자기의 못남을 경험하고도 항복을 안 합니다. 자존심인 거죠. 죄가 뭔지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인간이 자기 인생을 책임지고 자기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못하지요. 왜냐? 죽고 나서 어떻게 되는지 아무도 모르는데, 그래서 인생의 결말을 아무도 모르는데 어떻게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무엇보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책임질 수 없는 근본적 이유가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죄의 세력에서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프다는 이 사실이 이를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신자는 인생의 종착지를 알 뿐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죄의 세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 모두가 자기 못남을 경험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 실망해서 더 이상은 어찌할 수 없는 자기 자신에게 두 손 들고 하나님에게 항복해서 나온 사람이라고 지난 시간 나누었지요. 자기 자신의 죽음을 겪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라고 했고 죽었다가 살아난 인격을 신앙 인격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일반인이 말하는 감상적, 자포자기의 죽음이 아니라 의지적이고 객관적인 죽음인 것입니다. 자기가 죄의 세력 아래에 있음을 알고 주님께 자기를 내어드리기에 의지적인 것이고, 또 주님은 실제로 역사 속에 오셔서 죽으셨기에 객관적인 것입니다. 결코 감상에 젖은 죽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영으로 새로 태어난 인격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진짜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인 것입니다. 죄의 세력에서 벗어나는 이 유일한 길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의 삶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일반인은 죄가 무엇인지 알지를 못합니다. 일반인이 아는 죄는 죄가 아니라 도둑질이나 살인과 같은 죄의 현상만 알고 있을 뿐인 것이죠. 죄의 근본 모습, 실상, 그 힘, 세력은 모르는 것입니다. 그들은 언제나 죄의 세력 아래에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죄는 믿는 자를 절대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남이 싸우는 것 보면 어떻습니까? 이긴 사람은 점잖습니다. 여유가 있어요. 그런데 진 사람은 꼭 발악을 합니다. 믿는 자에게 죄가 그런 것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게 패배를 당한 죄가 최후의 발악을 하는 것이지요. 죄가 우리를
비틀거리게는 해도 넘어뜨리지는 못합니다. 죄가 뭔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는 우리가 차차 더 자세히 알아갈 것이지만 오늘 말씀드린 이것이 우리의 현실적 신앙의 대체적인 개요입니다. 요약하자면 자기가 죄인임을 아는 자는 이미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 성령이 아니고서는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알 수 없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더 이상 죄의 세력 아래 붙잡혀 있지 않습니다. 자기가 구원받았는지 고민이 되는 사람이 있는데 왜 고민이 됩니까? 이리 보고 저리 보아도 자기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봐도 구원을 받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은 이미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지 않고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것보다 더 확실한 구원의 표시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이고 거룩한 삶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화되는 것입니다. 짧은 인생인데 세상 쫓아가며 겉만 번지르르한 삶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화되어 진짜로 귀하고 깊이 있는 인생 사는 청년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물귀신처럼 죄가 나의 마음을 붙잡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함으로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남으로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거룩하고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